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만을 가지고서 저 10계명만을 가지고서 벌써 11번째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몇 계명이 더 남아 있는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2시간씩 쪼개서 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그 액면 그대로 간음하지 말아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게 쉽지 않아서 이제 그 문제인 거죠. 얼마나 많은 그런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정말 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셨구나, 이렇게 지키기 힘들기에 명령으로 하셨구나 라는 것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며 과연 이 제 7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원하시는 바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1시간 안에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 간음에 대한 이 제7계명, 과연 그 대상, 이 적용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누굴까요? 저기 있는 옆집 아저씨하고 그리고 또 저기 저 미국에 사는 어떤 아줌마하고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부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부부.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한 부부 외에 다른 사람, 또 상호간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명으로 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계명은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라는 이 남편과 아내라는 이 관계를 어떻게 맺으셨고 왜 맺으셨고 하는 것들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명령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둘이 부부가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의도,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 저 사람이 내 짝이었나 싶은 그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이것, 이 결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남자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아 좋아서 같이 사는 걸 결혼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게 결혼이죠. 그런데 그것이 또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맞을까요? 네, 같이 사는 것은 맞아요. 동거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또 자기 눈에 좋아서 만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좀 틀립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때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때 내가 좋아서 만난 거지, 당신 나 좋아서 만난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지 내가 좋아서 만난 것이라고만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맞고 내 눈에 정말 콩깍지가 씌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만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첫 번째로 결혼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 제도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아담이 말했던가요? 아니에요. 아담은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은 살지 않았죠. 자기만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결혼시켜 주세요. 여자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꿈도 못 꾸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였어요. 결혼이 은혜였다고요. 선물이었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그리고 뜻이 있으셔서 그 제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제도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아담과 그리고 하와를 말입니다.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누구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놨는데 아담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담은 아마 그 생각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아마도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 방주에 짝을 맞춰서 실도록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드실 때부터 짝을 맞춰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아담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쟤는 왜 둘이 다니지? 쟤는 또 왜 둘이 다니지? 나는 혼자지?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한번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유 네가 외롭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매우 좋지 않게 보였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두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아담도 완전한 사람이었죠. 힘쓰는데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 아담에게 돕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협력하는 배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남자도 완전하지 않고 여자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남자니까 뭐 다 할 수 있어. 나 없으면 못이라도 하나 박을 줄 알아? 그거 박을 수 있어요. 저희 처갓집 보면요, 우리 형님이 못하니까 어머니가 못을 박아요. 이거 다 해야게 돼요. 예. 그런 건 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로 이 남자에게 무엇인가 돕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남자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놀라운 탁월한 능력을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직감. 이 감은 남자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남자는요, 그냥 제가 남자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다른 남자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남자는 좀 미련해요. 그래서 고집스러워요. 뭔가를 그냥 끝까지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어요. 누가요? 집사람이요. 그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무슨 내가 그거 생각 안 했겠어 하고 하면 반드시 후회를 해요. 제가 이런 걸 한두 번 겪었으면 말을 안 해요.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 알아보고 한 거.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일까요? 남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직감, 이 직감을 여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이 직감은 무엇에 사용하는 걸까요? 남자를 돕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혼자 있는 것이 참 좋지 않게 보였고, 두 번째는 그 남자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여자를 결혼이란 제도 아래서 하나의 가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이유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둘을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시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네,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건 분명하게 몸의 연합을 이야기하죠. 이걸 가지고서 그냥 같이 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네,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부부만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인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끔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것이 단지 몸의 연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깊은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고, 생각의 공유, 마음의 공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의 공유, 그리고 또 힘들던 어렵던 즐겁던 기쁘던 그 모든 감정의 공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서로 공유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곳에 가서 저곳에서 팔릴리 저곳에서 팔릴리 이러면서 그냥 다 이렇게 떠들면은 참 그것처럼 죄송합니다. 정말 표현이 좀 그래서 푼수죠, 푼수. 남자도 푼수죠. 화해해야 될 때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부부간에만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 자녀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엔 촌수가 시작이 됩니다. 몇 촌이라 그러죠? 1촌이에요. 1촌. 부모와 자식은 1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형제와 형제 사이는 2촌이고요. 그 다음에 저와 저희 아버님 형제들과는 몇 촌이죠? 3촌이 되죠. 그 형제들의 자녀들과 저는 4촌이 돼요. 이렇게 해서 4촌, 5촌, 6촌, 당숙이 8촌 막 이렇게 나가죠. 부부는요? 촌이 없어요. 무촌이라고 얘기해요. 영촌이죠. 그만큼 이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촌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긴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주 좋지 않게 이해하면 그래? 끝.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가장 작은 촌수,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따질 수 없는 그러한 가까운 관계를 누구에게 허락하시는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끊임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유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우선순위. 결혼을 했습니까? 그러면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정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남자들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들 요즘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 일에 매여서 어찌할 걸 몰라요. 일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내들이 아무 말 못하죠. 일을 해야 돈을 벌어오니까. 그 일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거기에 뺏겨버려서 아내에게 우선순위, 제1순위를 둬야 될 아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서로 상호 간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가장 처음이어야 돼요. 당신은 내가 가장 처음이어야 돼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깨질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장 그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것 가운데 가장 흔한 소재가 뭐죠? 결혼을 했는데도 그냥 그 자기 엄마한테서 엄마 이건 뭐 해야 돼? 오늘은 뭐 반찬 뭐 먹어야 돼? 이제 아내가 뭐 해주는데 반찬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제가 드라마 주제가 되죠. 마마보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정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내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제1순위로 생각해서 그 아내와 함께 뭐 부딪히든 싸우든 간에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한다는 것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들이 주로 뺏기는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요, 자녀들. 남자들이 이 아이들한테 아내를 뺏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시험 볼 때 되면 말입니다. 당신 좀 조용히 해.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은 그렇게 안 해요. 저희 집은 시험을 언제 보는지 몰라요. 저희도 모르고. 저희 집사람도 모르고. 애들도 몰라요. 언제 시험 보는지. 저희 집 얘기 아니고요. TV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당신 뭐 TV 좀 꺼요. 나가서 쿵쿵쿵. 좀 조용히. 야,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자녀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낄 수 없어요. 부부 사이에는. 때로는 친구요? 당연한 일이죠. 친구 때문에 밤새고 들어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또 취미? 참 이거 취미가 가정 많이 깨뜨리죠. 이거 낚시하러 간다, 바둑 두러 간다, 장기 두러 간다. 근데 그런 취미들은 꼭 남자들만 가져요. 밤새는 취미는 여자분들은 갖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찌 됐거나 이런 취미들도 사실은 이 우선순위에서 제1순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에 서면 그래서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를 제1순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놓으면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바른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올바로 움직여져 가고 올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 이상으로 그 둘 사이에 그 어떤 관계도 그래서 우선순위를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취미든지 친구든지 일 이 모든 것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부 사이에서 제1순위의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그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과연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을까? 드러난다면 그건 과연 어떤 뜻이 드러나는 것일까? 뜻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게 드러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과연 내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집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 그거 요번에 지금 말씀드릴 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전혀 알지 못했던 두 남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서로에게 둡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는 반쪽이 어느 날 마치 지남철이 붙는 것처럼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이 기적엔요,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키가 작은 줄 몰랐다니까요. 이제 알았어요. 어느 날 세탁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혹시 이렇게 바지 줄이라고 가봉해 준 게 잘못 체크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짧아갖고. 그래서 알았는데, 그래서 마음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 다림질을 이제 자기가 직접 했답니다. 이렇게 다림질. 근데 이 다림질이 조금 간 것 같은데 벌써 다 간 거예요. 이제서 알았다고, 이제서. 그땐 몰랐대요.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난 지금도 우리 남편이 제일 멋있게 생겼어. 내 아내가 제일 이뻐.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뭐라 그럴지 몰라도요.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가정,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 숨겨 두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놀라운 연합은, 그건 원래부터 그런 연합이 있었어요.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연합이에요. 이건 완전한 연합이에요. 누가 깰 수도 없는 연합이에요. 이건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 삼위일체 되신 그러한 연합이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완전한 걸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제껴두고요. 또 다른 연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쩌면 결혼이라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연합보다 더 놀라운 연합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이 둘은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요. 만나면 흩어져 이렇게 미끄덕미끄덕 거려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깊은 연합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 건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와 그리스도 안의 연합,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비밀스러운 그러나 놀라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한 남자와 어떤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이 연합만큼 그것보다 더 놀라운 연합이 누구에게서 있었다고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이러한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연합, 그리고 죄인과 그리스도의 연합됨, 이러한 연합됨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이러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야, 저 가정 보면 정말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참 저 가정 보면 사랑이 넘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저 가정을 보면 정말 어쩜 저렇게 그냥 서로들 이렇게 끈끈한 교제를 하지? 이 가족 간의 교제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서로 저렇게 잘 통하지? 야, 저 집에는 어쩌면 저렇게 평강이 있지? 평화가 있지? 웃음이 있지? 야, 저 집에는 화목하네? 예. 하나님께서 화목하시다고 하더니 그 하나님의 화목을 닮았구만. 하나님의 평강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이렇듯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가정을 만들어 두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정은 예수 믿는데 맨날 싸워. 이렇게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요즘 방음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한바탕 하고 나면 다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인 줄 안 되니까요. 제가 저 갈릴리교회 목사인데요, 안녕하세요. 저 갈릴리교회 목사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어느 날 이 막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저희 집 앞이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
얘는 거기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쌓아놓고 그랬으니까 막 한참 놀고 들어와요. 그러면 인부 아저씨들이 또 이름까지 하라고 기와라 뭐 와갖고 놀아 뭐 이러고 그래요. 나중에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 모르거든요. 아직도 어느 분이 주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건물주가 일꾼이었는지 주인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절 알아요. 이름은 모를지 몰라도 그냥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저만의 일일까요? 아닐걸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 알걸요? 전도사님인 것도 알고 장로님인 것도 알고 집사님인 것도 알고 우리 권사님인 것도 알고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 아마 이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네, 권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권사님 오셨어요.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만 알려져서는 안 되는 큰 소리, 또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그냥 잘 들려져서 나도 모르게 정말 우리 가정이 그렇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창피한 건 그건 둘째 치고요. 누가 지금 욕먹는 거지요? 네, 하나님께서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가정이라고 참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혹시 싸울 일 생기면 그냥 판토마임 하세요. 그냥 소리만 내지 마시고 입모양으로 발짓으로 손짓으로 막 이렇게 멱살을 잡아도 소리만 내지 마세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게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연합이, 나의 사랑이, 나의 평강이 너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7계명이 왜 죄인지 우리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성적인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 그 가정이 온전하게 그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깨지지 않고 아내가 참든 남편이 참든 그래도 참지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간다고 한들 그 마음이 여전히 결혼 처음 할 때 그 마음과 똑같이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품으셨던 계획,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뜻, 연합됨이라는 이 자체가 벌써 깨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물론 간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도 많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싸웠어요? 그래도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칼로 물베기. 칼로 물베기. 물 안 베지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물이 진짜 배지는 때가 있어요. 그건 오늘 이 죄만큼은 정말로 끝장이 나는 거예요. 몸으로는 같이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이미 다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연합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러한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합의 관계가 깨진다, 가정이 파괴된다, 이걸 누가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러한 제7계명 간음이라는 이 죄의 성격상 다른 것들은 겉에서 일어나요. 당신이 말이야 다른 사람을 속여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도, 또 뭐 있죠? 심지어 살인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이 다 외부적으로 일어나요. 외부적으로. 그런데 이 간음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을 수밖에 없는 죄인 거예요. 죄책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알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켜가야 하겠냐는 거예요. 아, 남자 보기를 돌처럼, 여자 보기를 돌처럼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꾸든지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장치를 하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첫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이 사실, 이 생각을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히 남자분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분들, 아담의 프로포즈, 아담의 사랑의 고백을 잊지 마세요. 계시면 그냥 근데 또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와를 딱 보는 순간, 야, 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구나. 이 얼마나 멋진 프로포즈입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하와는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 손 이렇게 끌고 이렇게, 자, 아담아, 이렇게 이러는데, 내 타입 아닌데. 아담이, 저런 타입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아담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 속을 모르겠습니까? 가장 좋아할 만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담이 바라보고, 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남자에게만 있어야 되느냐? 여자에게도 있어야죠. 그러나 남자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왜? 아담이 그 고백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을 때에 그때 봤던 그 느낌들을 우리 남자분들, 우리 남편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 내가 처음 당신을 20년 전에 봤을 때, 20년 안 돼. 40년, 30년? 하여튼 봤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더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예? 다 시켜볼까요, 지금? 계신 분들? 우리 장로님부터? 자, 이렇게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끌고 오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줬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손 내놔, 너희 손 내놔, 너희 둘이 이젠 부부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에 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줄에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줄을 쓰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 좀 다툴 일이 생기셔도 그냥 다투는 것으로 끝내세요. 마음이 좀 상하셔도 그냥 마음이 좀 상한 걸로 끝내세요. 다시 회복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마련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첫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좀 실제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자나 혹은 다른 남자를 생각할 틈을 좀 주지 마십시오. 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틈을 무슨 틈을 주냐고. 남자도 결혼했으면 좀 멋있게 하고 다니시고 여자도 결혼한 다음에 좀 이쁘게 하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결혼만 하고 나면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집안에서 좀 이쁘게 이렇게 좀 하고 다니시고. 남자는 또 남자들은 말입니다. 그 향수 남의 여자한테만 뿌리지 마. 그것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건 좀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래서 서로가 처음에 봤을 때 느끼던 그런 감정들, 그러한 사랑의 감정들을 잊지 않으려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 그냥 이제 같이 사니까 어때? 아무렇지 않지. 이제는 죄송해요. 이제는 서로 방구도 텄는데 어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던 그 처음의 느낌들을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서로를 좀 꾸밀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이 화장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다행인 건 그때도 화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모습이거니 하고 살아요. 어느 날 하루 입술만 발라도 저는 어쩜 이쁜지. 좀 집에서도 좀 이렇게 꾸미시라고요. 집에서도. 밖에 나올 때만. 그러니까 애들이 오죽하면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막 바르고 있으면 엄마 어디 가?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디 갈 때만 바른다고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집에서도 조금 그 매력을 좀 잃지 마셔요. 그 매력을. 이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고 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대접하거나 대우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정말 함께 사는, 그리고 처음 만났던 그때의 느낌들,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걸 잊지 않게끔 상호 간에 노력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좀 제가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간음의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고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지구적인 고민. 2014년 통계인데요. 일본 경우에 부부의 44%가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달 동안 성관계를 맺지 않은 부부를 이야기해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 말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그때 섹스를 잃어버린 부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44%예요. 그러니까, 두 쌍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국은 좀 낮냐? 조금 나요. 35%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로 서로 짝지어 주셨을 때에 그 안에 부부만의 둘만의 느끼고 또 즐길 수 있는 성적인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일이 너무 바빠서. 일 때문에. 남자들이 주로 이 일 때문에가 많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귀찮아서. 네. 이건 의무예요. 사실은 의무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45세부터 49세까지가 38.8%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40세부터 44세까지가 65.4%로 제일 많아요.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허락하냐? 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사이를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듣기만 하세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 편지에 적어 보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한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건 참 잘한 일입니다.
예, 결혼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끝까지 살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결혼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십시오. 여자도 남편을 맞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부부로서 관계를 연을 맺지 않으면 음행의 죄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무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분명하게 성적인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내나 남편은 이미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에 대한 권리는 아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몸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신을 바쳐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제력이 약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지도 모르니 그 기간이 지나면 두 사람은 다시 결합할 것을 충고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이 요구하면 혹은 아내가 요구하면 힘들어, 피곤해, 물론 이게 이 말씀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죠.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네 몸이 네 몸이 아니다라고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 거절에 의해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고 세 번 거절당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쌓이는 이러한 성욕을 해결할 수 없게 되면 그러면 죄를 짓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기도해요. 합의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따로 방을 쓰기로 했어요. 예,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을 너무 길게도 잡지 말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결합할 것을 충고하고 있잖아요. 왜예요? 왜? 아니 그 부부간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 그 이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이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받을 수 있는 꺼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꺼리가. 이게 심각해지면 어떤 꺼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몸으로 행하든지 아니면 생각으로 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러한 간음의 꺼리가 되는 거죠. 꺼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정말 부부만이 아는 이야기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더 하겠습니까? 오늘 10계명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부부 세미나나 하면 또 혹시 이런 이야기 드릴까? 예. 그러나 한 번 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들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단지 간음, 그래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되지. 그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여지를 주지 않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왜 우리를 부부로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부부로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연합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 연합됨이 언제 깨질까?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때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할 땐 서로가 서로의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 몸의 죄를 저지를 때 이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막을까? 서로가 서로를 처음처럼 존중하고 또 나 스스로를 꾸미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매력을 잃지 않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또 더 나가서 이것이 단지 이러한 치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가운데 하나인 이러한 성적인 기쁨에 대해서도 서로가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서로가 서로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으로 아내의 것으로 여겨서 서로가 정말 정상적인 그러한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간음에 대한 이야기만이라고 보지 마시고, 물론 이걸 제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오늘 십계명이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실제적이고 좀 노골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되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연합 어느 한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부부라고 할 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투는 이유들 많고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들은 또 나름 또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몸에 짓는 죄는, 이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예요. 이러한 일들이 결코 없기를,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계명을 잘 지켜서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정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와 사회에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